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구약성경 1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레위기를 읽으실 때 19장 1절과 2절이 요절이다 생각하시고 빨간 펜도 쳐두시고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이 레위기를 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몰라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레위기는 거룩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룩. 우리가 이 레위기의 거룩을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가? 본래 그들이 거룩했다고 했나요? 안 거룩했다고 했나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과 성막 중심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거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거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을 훼손할 때마다 그것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뭐라고 방금 답을 말씀하셨는데 뭘 주셨죠? 제사를 주셨죠. 그렇죠? 네. 긴장 안 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을 지킬 수 없고 때로는 그 거룩을 훼손하고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언약을 맺고 구별된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원래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형벌 받아야 되죠? 개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이스라엘이 형벌 받고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짐승이 형벌 받고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의 많은 제사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하게 용서의 길을 내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의 회복의 길을 내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렇죠? 이것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거룩이 훼손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지난 한 주간도 있으셨고 사실은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내 생각이나 성품이나 말에서 참 그 부패한 본성,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훼손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훼손됐네, 더러워졌네 라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흰 옷 입고 있다가 더러워지면 빨듯이 우리의 영혼도
거룩이 훼손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사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면 어떻게 거룩히 살 것인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뭔가? 그냥 성경책을 옆구리에 탁 끼고 교회에 오는 것만이 거룩한 모습인가?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거룩은 시작되냐면 바로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레위기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거룩의 영역이 어디냐면 먹는 거였다고요. 먹는 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요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막연하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거룩이라면 머릿속에 당장에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성경책 읽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무슨 모습이 떠오르냐면 뭘 먹고 있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뭘 먹고 있지? 거룩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거룩하지만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깨끗한 동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한 창조인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 배웠죠 우리?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영향이 피조 세계에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어떤 짐승은 먹으라고 하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냐면 부정한 짐승 가운데서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더 타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형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피조 세계도 타락의 영향을 받을 때 더 타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락의 현상이 더 많이 노출되고 드러나는 짐승들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구별됨을 드러내야 했던 거죠. 그 당시는.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정결법 혹은 이 의식법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렇죠. 우리는 순대 먹어도 됩니다. 지금 피는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순대 먹잖아요. 오늘도 저 순대국 먹었는데 순대 먹고 돼지고기 먹고 뭐 문어 먹습니다. 장어도 먹고. 원래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먹을 수 있게 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정결법과 의식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넘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고 뭘 안 먹어서 자기들의 구별됨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정결해지냐? 뭘 먹고 뭘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가 정결해지냐, 부정해지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정결법, 의식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는 큰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목사님 뭐든지 다 먹어도 되겠네요. 우리 먹는 것 가지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먹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시대에 먹고 먹지 않는 것을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럼 먹고 마시는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목사인 제가 자 오늘 수요기도에 드리고 집에 이제 가다가 오늘 마음도 좀 허하고 컬컬하니까 저기 비도 좀 올 것 같고 파전집에 가가지고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쫙 한다. 여러분 이러면 뭐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세상 사람들 간의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죠.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문화가 주초 문화 이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기독교 전통이 이렇게 쭉 잘 전해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안 먹음으로 자유롭게 내가 안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꼭 거기에 술을 담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과 담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멀리하고 세례받을 때나 직분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약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넘어가서요.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할 건데 간단하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11장에 다루었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어쩌면은 이스라엘 당시의 보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법이 뭐냐면 이제 피부병이라든지 출산한 이후의 여성의 처리라든지 또 이런 유출병과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당시는 병원이 없었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상의 이유로 하나님이 이런 격리적인 조치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있다가 격리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 병이 걸린 것도 되게 억울하잖아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야 됐다고요. 그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하고 결핍된 상태를 보여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들어올 때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16장입니다. 자, 오늘 16장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16장이 레위기의 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이요. 자, 16장이 어떤 조항에 대해서 말하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자, 여러분 대속죄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딱 1년에 한 번 국가적인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자,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이 레위기 딱 중심에 있거든요. 딱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이 중심에 대속죄를 두었냐면 바로 우리의 거룩은,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와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일방적인 대가와 대속에 근거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죄를 근거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는가? 평소의 제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이 준비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위한 제물을 잡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되어 있죠? 겸손과 겸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날 좀 독특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했는데요.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로 잡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염소는 속죄 제물이라고 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어요. 아사셀 염소. 자,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론과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모든 불의를 지고 어디로요? 광야에 보낸다고. 광야. 여러분, 그러면 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아론이 대신 안수하고 영문 밖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아사셀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죄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아사셀 염소 그리고 대속죄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림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한 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대제사장의 준비와 순염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완전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일을 이루셨고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광야에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영문 밖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밖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문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너무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책이라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광야에 쫓겨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에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아사셀 염소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거기 혹시 강의 안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있나요? 여기?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10장 18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내어 쫓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형벌하고 심판하고 내어 쫓는 방식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제물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짐승을 죽여도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짐승을 한두 마리 죽일 때는 죄책감도 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 짐승을 잡는다면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악이 깨달아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짐승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죽였을 때 마음이 안 새로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어디까지 내다봐야 되냐면, 자 이건 조금 놔두고요. 여기 제가 강의하는 그걸 안 적었는데 오늘 이제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속죄일은 언제 올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대속죄일의 날이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야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좀 살고 싶은데 참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안 힘드십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냐면 대속죄일 같은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루어지는 그때, 그게 종말론적으로 대속죄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먼저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대속죄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대속죄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저는 참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참 죄 짓게 될 때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게 참 안 변하는데 그날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도 다 정복당하겠지. 이런 날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안과 밖에 있는 부정함을 멀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대속죄일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속죄일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모든 원리가 이래요. 로마서도 이런 구조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를 한다면 11장까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레위기도 똑같아요. 구조가. 하나님이 대속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17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자, 17장을 보시면 피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피는 생명이 있다고 했죠. 생명. 자, 윤리적인 차원이에요. 윤리적인 차원.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피를 먹지 마라 혹은 피에 관한 규정을 들여보면서 이 생명 윤리의 가장 기본되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의 부도덕한 성관계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한 것이고요. 근친상간,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동성연애, 수음 이런 것들을 금한 이유는 창조의 질서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되나? 하고 이제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이런 성적인 방종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런 성적인 규정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장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9장은 19장 2절에 오늘 읽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19장 3절은 부모와의 관계, 9절부터 10절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36절은 공평한 거래할 때 재산 문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가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권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우리끼리 제사 지내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은 나타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는요 이제 제사장들과 절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과 절기들. 이 부분은 제가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나온다. 그리고 24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공평의 원칙, 25장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과 축복,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레위기는 어떻게 마치냐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레위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 딱 세 개만 나누면서 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26장 마지막 레위기를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상과 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26장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 읽어보시면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계명을 어기면 벌을 주실 것에 대한 상벌 말씀이 나옵니다. 26장에.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보다 벌에 대해서 훨씬 많은 분량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벌에 대해서. 축복보다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훨씬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패턴이 구약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서도요. 왜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축복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축복과 저주를 할 때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3배나 더 많습니다. 3배가. 왜 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말씀을 더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잘못 믿어서 벌 받고 혼나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 3배나 된다. 3배.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벌 주시는 걸로 막 겁주셔서 그러시려고 하나?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 복과 번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때로는 그 복과 번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리 잘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주와 형벌을 받는 이 것들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과 풍성한 것들을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그것들을 울타리치듯이 잘 지켜주겠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내가 그걸 거둘 것이다. 그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타락하잖아요. 실제로 그 가나안 백성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 그거 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린 복 받았어. 라고 하면서 사는데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식과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징계와 벌이 임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냐? 기근이 오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풍토병이 들고 전염병이 돈다. 그것은 단순한 풍토병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땅을 빼앗긴다. 그것은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저주와 형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냐? 이런 모든 울타리들이 걷어졌을 때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뭘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네. 아, 하나님 참 서상하다, 섭섭하다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아픔과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징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주야, 하주야 조용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주야! 라고 하면서 메가폰처럼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성도들은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상황과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없어졌는데,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보지 말고 뭘 보면 되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잘 돼 있는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굉장히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 벌 줄 거야, 너 저주받을 거다, 너 혼날 거야 라는 그런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막 내어모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복음이거든요. 레위기도 복음인데 이 저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얘들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와 나의 관계를 점검하자.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아무 관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숙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안식일과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강조된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안식이었어요. 그 땅을 쉬게 하고 자신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날들을 지킴으로 그들의 존재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늘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늘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구약의 안식일은 뭐냐? 첫 번째, 천국 안식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냐? 왜 쉬지 못하냐? 왜 안식이 없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믿음? 내가 열심히 벌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내가 먹고 살 거라는 그 믿음, 그 불신앙.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믿음보다 내가 잘해야 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주일도 일해야죠. 그럼 당연히 주일도 일해야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곱째 날 무엇을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로 지키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참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일곱째 날을 안식일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죽은 고인을 위한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제사상을 안 차리죠. 그 이유는 뭔가?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복이나 영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인사를 만약에 주고받는다면 절대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안식 가운데 영원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우리는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혹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참 가슴 아프지만 남아있는 성도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는데 그가 영벌에서 영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제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하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전을 부쳐놓는다 해도 부모님이 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 간의 제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신데 아마 추석을 지나면서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계실 때 더 공경하고 죽은 이후의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좀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 안식의 예표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간다. 자, 여러분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이것은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땅을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곱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 자체가 안식하도록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땅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객,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이 땅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드는 겁니다. 제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6년 동안은 제가 월세를 잘 받아 먹다가 7년째 되는데 자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월세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밭은 공동 소유로 일곱째 날은 모두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제 원리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오늘날에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것 중에서 마치 11조 혹은 7분의 1은 내가 지금도 구제연금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 중에 일부를 구별하는 거죠. 마치 7년짜리 구별했듯이. 그렇게 정신으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저희 교회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베데스다 교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준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돕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희년은 어떤 날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든
내 집에서 일하던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자, 이거 참 땅에 대한 과욕적인 축적을 금합니다. 땅 자체가 50년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 그 땅과 노예를 내가 썼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50년째 되는 애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야, 종으로 팔린 동족도 다시 희년대로 가는 거죠. 자, 사실은 이 밑에 글 보시면 이 경제 원리를 앞세워 최대 이윤을 뽑고자 하는 현대인의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고 현대의 경제적 불평등, vs 가난 대물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이거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희년을 오늘날 저희들이 다 이거를 우리가 100%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의식법, 정결법,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희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의 무분별한 이 약육강식의 이 경제 굴레 속에서 우리는 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뭘 할 거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할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 절기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신약과의 관계에서만 볼게요. 자, 6월절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 역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던 성금요일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라고요. 이스라엘 역으로 1월 14일,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고난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죠. 7일 동안 이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네. 그럼 오순절,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순절은 언제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자,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누가 강림하셨죠? 그렇죠.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일치하고요.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것도 그 날이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이라고 했죠. 이 추수하는 곡식을 거두는 날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성령 강림절 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한 이후에 그 모든 곡식들을 거둬 들이듯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자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수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바로 주님이 오실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 날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영원히 태워지는 것으로 버리신다 하셨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은 주님 하늘나라의 알곡 곡간에 들여지실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쭉정이처럼 까부러지게 될 텐데, 이것을 초막절은 보여주는 거죠.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이 어떤 날이죠? 일주일 동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텐트 치고 삽니다. 집에서 안 살고 저기 골목마다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그럼 뭘 보여주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영원한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초막을 치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잠깐 있다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마무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렉이 풀렸나요? 자, 좋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에 이제 레위기의 세 가지 핵심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 만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건 좀
한번 읽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와 제도와 의식법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거든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돼야 되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점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은 성막을 통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텐트라고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6번,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님들, 레위기의 핵심 두 글자 거룩입니다. 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